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령에 박히고 뿌리 내려져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한 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한 유람선이 있었어요. 태평양을 지나다가 풍랑을 만나서 좌초가 됐습니다. 때마침 구조헬기가 왔고 여자 1명이랑 남자 10명이 그 사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근데 이 헬기가 무게 제한 때문에 딱 10명까지만 구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11명이 붙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장이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발 한 명만 놓으세요. 아니면 우리 다 죽습니다. 줄을 놓으실 분은 손을 들어보세요. 이럴 때 여자분이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남편을 위해 희생하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았는데 이번 한 번 더 희생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놓겠습니다. 그 말에 남자들이 다 박수를 치다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참 이기적이죠.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얼마 전에 그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었대요.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하도 사람들이 흉내도 많이 내고 얘기를 많이 해서 어쩌다가 우연히 이제 기사를 하나 보게 됐는데 기사의 내용이 그 남자 주인공이 한 말 때문에 그 수많은 아내분들이 아주머니들이 분노를 참지 못한다. 그래서 그 비디오 클립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거기 남편이 자기 친구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아내 이름은 선우라는 여자예요. 김희애 씨가 이제 역할한 그 아내.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여자, 여다경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걸 동시에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도 보다가 기가 막혀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한번 잠깐 같이 볼까요?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드라마를 틀어드리니까 설교할 때보다 더 몰입도가 높으신 것 같아요. 근데 보면서 참 어이가 없고 뻔뻔하죠. 그 남편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말할 수 있을까? 난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한다. 나의 진심이다. 너무 진지하게 얘기를 해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아내분들이 보면서 열화통이 터지죠. 근데 이 드라마의 이 남자 주인공을 보면서 딱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 하면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우상을 섬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도 다른 신도 다 사랑해. 다 섬기고 나는 그게 진심이야. 어떻게 사람 마음이 하나만 될 수 있니?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행동들을 보면서 어떠셨을까? 우리가 이 드라마 보면서 열받는 거랑 사실 다를 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데려다가 땅을 주시고 가나안에다가 정착시키시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뻔뻔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구약에 이들이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가니까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토착신이 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 바알과 아세라는 때에 맞추어서 비도 내려주고 그래서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해준다라는 가나안의 신이었습니다. 또 그 둘이 부부였어요. 바알이 남편이고 아세라가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호와와 아세라와 바알을 어떻게 이들이 섬겨가는가 그 모양을 보게 되면 얼마나 이 이야기가 심각한 이야기인지 성경에 보면 바알이란 말과 아세라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들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성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산에다가 산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산당에다가 아세라 목상, 나무로 깎아 만든 여자의 목상을 세워요. 그리고 남편은 이 바알이잖아요. 바알은 대개 돌로 만든 소의 형상을 가지거나 제단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그 남편 바알 자리에다가 여호와를 집어넣었어요.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가 누구냐 하면 아세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 뭐가 됩니까? 바알이 여호와가 되고 여호와가 바알이 되는 혼합 종교의 모습으로
뒤죽박죽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출발해서 지켜준 신을 배신을 못하겠고 이제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가나안의 신을 무시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두 개로 쪼개져서 이 여호와도 바알도 아세라도 다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신들의 진심이라고. 최소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이게 바로 이 표현인 거예요. 그들이 바알젤에다가 여호와를 놓고 여호와 바알을 섞어버린 거죠. 그러다가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성전이 지어져요.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성전 안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아세라상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 23장을 보게 되면 요시아라는 왕이 그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을 하냐면 23장 6절과 7절을 보면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그러니까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 빻아버렸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것은 여인인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그러니까 성전 안에 남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왜?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 이게 너무나도 뻔뻔하게 자행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 여호와가 아세라의 남편이니까. 물론 이 요시야 왕이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걸 다 빻아부수고 남창집을 다 허뭅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다 도루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에스겔서가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 바로 직전의 모습을 묘사하고 이야기해 주는데, 거기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또 거기에 부녀자들이 그 성전 안에서 여호와께 제사하면서 다른 방에, 성전의 다른 방에서 담무스 신이라는 애굽의 신이 있어요. 오시리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담무스 신에게 예배하고 태양신, 그게 애굽의 라잖아요. 라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면서 분노하시고 질투하신다라는 표현은 사실상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그 부분이 그 제일 먼저 들어가 있어요. 십계명에서.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만드셨는데 이들이 어떻게 배반하는가,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 17절,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어긴 거예요. 가나안에 가자마자. 남자 형상이든지 여자 형상이든지. 여자 형상은 뭐겠습니까? 바로 아스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땅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바알이 소의 형태로 많이 등장해요. 그 짐승의 모습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에 갇힌 어떤 새 형상이든지, 곤충의 형상이든지, 또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어쨌든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왕하 17장 16절에 보면 이런 얘기도 나와요. 두 송아지 형상을 사람들이 부어서 만들고 아스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고 또 바알을 섬겼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월 성신, 아세라, 바알 다 같이 한 그룹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에도 보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를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고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결국 우상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들이 가나안에 가서 유혹당하고 가나안에서 저지를 우상 숭배에 대한 분명한 경고인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거냐 하면 24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당연히 분노하실 수밖에 없고, 질투하신다는 표현이 질투가 불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표현됩니다. 흥분하시고 화내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뻔뻔하게 아까 드라마처럼 난 둘 다 사랑해. 최소한 나 하나를 포기하진 않았잖아. 난 둘 다 사랑해. 여호와께 예배할 때는 나 그게 진심이고 내가 아스라하고 바알한테 그게 또 나의 진심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 그래요? 딱 두 가지잖아요. 내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상과 여호와를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둘 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에스겔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질투와 분노에 대하여 그대로 감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그게 에스겔 16장 4절부터 14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그 중에 몇 구절들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세 번역인데 앞에도 나와 있죠. 네가 태어난 것을 말하자면 여기 너라고 나와 있는 건 이스라엘이요. 내가 태어나던 날 아무도 내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고 내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지 않았고 내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주지 않았고 내 몸을 포대기로 감싸주지 않았다. 완전히 버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한 가지만이라도 너에게 해줄 만큼 너를 불쌍하게 여기고 돌보아준 사람이 없다. 오히려 네가 태어나던 바로 그날에 사람들이 네 목숨을 천하게 여기고 너를 내다가 들판에 버렸다. 그때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가다가 핏덩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살아만 달라고 했다. 그리고서 내가 너를 키워 들의 풀처럼 무성하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 보석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처럼 되었고 내 가슴이 뚜렷하고 머리카락도 길게 자랐는데 너는 아직 헐벗고 벌거벗고 있었다. 그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다가 너를 보니 너는 한창 사랑스러운 때였다. 그래서 내가 내 몸 위에 나의 겉옷자락을 펴서 내 벗은 몸을 가리고 너에게 맹세하고 너와 언약을 맺어서 너는 나의 사람이 되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너를 목욕을 시켜서 내 몸에 묻은 피를 씻어내고 기름을 발라주었다. 11절 내가 온갖 보물로 너를 장식하여 두 팔에는 팔찌를 끼워주고 목에는 목걸이를 걸어주고 그렇게 너는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모시옷과 비단옷과 수놓은 옷을 입었다. 또 너는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으로 만든 음식을 먹어서 아주 아름답게 되고 마침내 왕비처럼 되었다. 내 아름다움 때문에 내 명성이 여러 이방 나라에 퍼져나갔다. 내가 너에게 베푼 화려함으로 내 아름다움이 완전하게 된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버려지고 거들떠도 안 보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입히시고 기르시고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었는데 그 이스라엘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바람을 핀다라는 거예요. 17절 보면 너는 내가 너에게 준 나의 금과 은으로 만든 장식품을 가져다가 남자의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과 음행을 하였다. 22절에 너는 핏덩이로 버둥거리던 때와 벌거벗은 몸으로 지내던 내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않고 온갖 역겨운 일과 음행을 저질렀다. 너는 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들과 관통하는 음란한 유부녀로구나. 38절 그리고 나는 너를 간음하고 살인한 여인을 재판하듯이 재판하며 내 분노와 질투로 내게 살인죄의 벌을 내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분노의 시작이고 이유고 근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끔찍하게 사랑한 만큼 하나님의 분노와 질투가 극에 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끔찍하게 분노하시게 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노하시고 질투하시고 화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하나님,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죠. 예수님의 그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버지 당신은 나에게 죽은 사람이랑 다른 바가 없으니까 나 아버지 죽을 때까지 못 기다리니까 재산 달라고 그거 받아가지고 이방 땅에서 마구 써버리던 그 불효자의 말썽꾸러기를 그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목이 빠져라고 기다리잖아요. 그럼 사랑의 하나님이 분명히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 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동시에 이해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뭘 보게 되냐 하면 탕자도 결국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이방 땅에서 돼지우리 가운데서 그냥 거기서 계속 머물든지 분명히 그가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두 곳에 다 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집으로 내가 돌아갈 곳으로 선택하고 돌아가는 그 순간에 아버지는 그를 맞아서 환영해주고 받아줍니다.
결국 탕자에 비해서도 분명한 건 뭐냐면 양다리를 거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10장 우리가 25절부터 33절에 25절 26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근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도 바알이라고 나오죠. 바알. 그러니까 딱 보면 느낌이 뭐겠습니까? 우상이죠. 그러니까 우상의 집, 바알세불의 집, 거기에 속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에 속한 사람들을. 그래서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거 굉장히 분명하고 무서운 말씀이죠. 여기에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알, 우상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사람들 앞에서 내가 거기에 속했다는 걸 분명하게 선택하고 그 한 집에 거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재물을 우상이라고 바꿀 수 있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는 분명한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양다리를 걸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그분이 질투하시고 분노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양다리 걸치고 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가 양다리를 걸치지 못하게 만드는 선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양다리를 걸치면서 다른 길로 자꾸만 가려고 할 때에 잘못되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는 부모가 부모일까? 아니라는 거죠. 그 길로 자꾸만 빠져나갈 때 양다리를 걸치다가 그 길로 갔다가는 패망할 걸 뻔히 안다면 당연히 때려서라도 데려오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 질투가 같이 묘사가 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그 질투라는 단어 히브리어가 키나라는 히브리어예요. 키나. 근데 이게 우리 성경에 보면 질투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열심이라고 번역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9장 7절 같은 데를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나라가 결국 하나님 가운데 징벌 받고 그들이 심판받아도 다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여기 열심히 키나라는 단어예요. 질투라고 번역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는 열심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열심은 뭐냐 하면 그들을 하나님이 때로 징벌하시고 훈계하신다 하시라도 결국 하나님의 열심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열심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39장 25절에 봐도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야곱의 사로잡힌 자가 뭐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오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이 나라를 다시 내가 사랑을 베풀 것이다. 어떻게? 열심을 내어. 에스겔 5장 13절에도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의 분노와 질투는 그분의 열심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냥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어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이 질투하고 분노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한다는 표현이 바로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뜨거운 사랑이 드러난 곳이 어디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냥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뜨겁게 사랑하셨는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절절히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과 열정을 가볍게 여길 때 하나님이 당연히 그거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다시 열심을 내어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빈 껍데기 갖고 아무 의미도 없는 거를 어떻게든 쥐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것만 가지면 잘 되겠다고 그렇게 매달리고 그것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속이고 분내고 화내고 막 그러는데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그러니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고 분이 나시고 화가 나고 억울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우상의 문제가 과거에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상이 있어요. 우상이라고 말하면 무슨 불상이냐 목상으로 깎아놓은 거냐 이렇게 물건을 만든 우상이 아니라 현대의 우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최근에 나는 군대 장교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가 휘하 병사들에게 어찌나 무리하게 체력 단련 군사훈련을 시켰든지 오히려 병사들의 사기가 꺾이고 그 바람에 전투 중에 통신이 두절되고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 일부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은 잘하는 정도에 만족하지 못하고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려고 스테로이드와 약물을 복용한다. 그 결과 그냥 능력껏 잘했을 때보다도 몸은 더 나빠지고 사람들에게 비난도 받게 된다. 이들이 자신이 행복할 거라고 믿었던 것이 오히려 자신의 삶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린다. 왜냐? 엉뚱한 것을 따라갔기 때문이다. 훈련된 부대나 뛰어난 운동 실력을 바라는 것이 잘못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사람들이 흔하게 착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우상을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눈에 확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체가 나쁜 것으로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 더 좋은 것일수록 그것이 우리의 깊은 욕구와 희망을 채울 것이라는 기대도 커진다. 무엇인지 내가 만든 가짜 우상이 될 수 있고 특히 삶의 가장 좋은 것일수록 그럴 수 있다. 행복 추구가 우리의 인생의 소원이 아니던가 우리가 갈망하는 바를 얻을 길을 끊임없이 찾는다.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음의 가장 깊은 소원을 이루는 것이 곧 자기에게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악일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행하실 수 있는 최악의 일 중에 하나가 그들의 마음을 그냥 가는 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다. 우리가 가장 원하고 절실하게 꿈꾸는 걸 이루도록 허용하시는 게 왜 가장 상상하는 가운데 최고의 형벌이 될까?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엉뚱한 것을 갈망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갈망하는 거, 정말 이거 있으면 행복하겠다고 생각되는 거, 그게 우리를 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 뭘 바랍니까? 이제 농경 사회가 됐고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뭘 바라요? 창고에다가 곡식이 쌓여서 가뭄이 되고 흉년이 들어도 걱정 없이 사는 삶을 꿈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가 보이냐면 바알과 아세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거, 그게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사랑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 성취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를 만족시켜주는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일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해봅시다. 그건 마냥 계속 그것만 먹어봐요. 살찌고 성인병이 생기게 돼요. 아까 우리 여기 이 남자 봐요. 자기가 원하는 게 뭡니까? 나는 두 사람을 다 사랑해. 어떻게 마음이 하나일 수 있니? 난 다 사랑한다고 자기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다 어떻게 하죠? 쫄딱 망해요. 혼자 망하면 괜찮은데 자식도 망하게 하고 그 아내도 상처 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파괴하고 초토화시키는 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야 정말로 우리가 나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만날 때 나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야 내가 나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한 청년의 이야기예요. 교회에 다니는데 그 청년의 삶이 아주 엉망이었어요. 날마다 술을 먹었습니다. 입만 열면 입에서 욕설이 나오고 사람들을 대하는데 정말 예의가 없었어요. 함부로 말만 하고 장난스러운 말하고 농담하고 진지하게 누가 얘기를 해도 건성으로 듣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청년 주위를 슬슬 다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겉으로 말하게 되면 싸움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조심했는데 속으로 다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얘 사람들에게 정말 텄다. 교회에 다니는 모든 어린아이부터 청년 어른까지 다 동일한 생각을 이 청년에 대해서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이 청년의 미래를 생각해서 이제 훈계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목사님의 이야기조차 너무나도 성의 없게 듣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 흘린 심정으로 청년에게 말을 했습니다. 난 우리가 천국에서 서로 못 만나게 될까봐 몹시 두렵다네. 이 거듭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청년이 지옥에 갈까봐 염려된 거예요. 근데 청년을 향해서 너 이렇게 살면 지옥 가.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화가 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으니까 완곡하게 표현한 거죠. 우리가 천국에서 서로 못 만나게 될까봐 나는 두렵다. 근데 이 이야기를 딱 하니까 천국에서 못 만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청년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염려가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목사님이 속으로 야 이제 청년이 진짜 이야기를 알아듣기 시작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청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르셨길래 그런 염려를 하세요? 이게 웃을 얘기지만 내 얘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쫓아가고 있고 나는 교회 생활도 잘한다라고 믿지만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안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엉뚱한 것을 위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생을 낭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 돼서야 후회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진짜 소중한 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래야 내가 어떤 것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왜 엉뚱하게 우상을 쫓았는지, 내가 여태까지 뭐 때문에 목말랐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다 보니까 질투하시고 열심 내시고 분노하시는 게 엉뚱한 걸 쫓아가면서 망가지니까 그것 때문에 속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우상을 사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해.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리라. 우리의 영혼 가운데 구멍이 있으면 우리는 엉뚱한 거를 자꾸만 찾게 돼요. 내 안에 상처가 있으면 엉뚱한 것으로 나를 덮고 고치려고 해요. 잘못되는 갈망과 욕구가 나를 망가뜨리고 우리의 가정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관계를 다 파괴해요. 거기에 우상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2장이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2장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러니까 우상을 쫓아간다는 건 뭐냐면 밑이 터져버린 웅덩이, 물을 담을 수 없는 그 터져버린 거에다가 나의 노력과 시간을 갖다 매우 붓는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건 결국 뭐냐면 밑이 터져버린 독에다 물 붓는 거랑 똑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혼을 싫어하신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이혼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혼하게 만드는 것들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혼을 하고 가정이 파괴되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내 안에 밑빠진 독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가 있고 내 안에 또 내 자식 가운데도 그 상처와 문제와 그런 것들이 다 흘러가고 있어요. 결국 밑이 빠진 웅덩이 같은 우리의 마음이 우상 숭배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매일 밤마다 악몽을 꿨대요. 꿈에 아주 신비로운 보자기를 딱 얼굴에다 감추고 그 사람이 매번 나와서 자기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모아놓은 제사를 뺏어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쁜 일이 생겼는데 오히려 불안과 공포를 심어주고, 때로는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으려는데 꿈속에서 그 음식을 싹 뺏어가 버리기도 하고, 잠을 자려고 하면 평안이 아니라 불안을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날엔 세상의 명성과 영광을 다 얻을 그런 좋은 찬스가 왔는데 기뻐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보자기를 뒤집어 쓴 존재가 나타나서 자기를 음해하고 쓸데없는 말을 퍼뜨려가지고 물거품으로 만들었어. 하루는 또 결혼식을 올리는 꿈을 꿨는데 사랑하는 신부의 손을 잡고 결혼 설약을 하는 순간에 그 보자기를 쓴 존재가 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혼은 이루어질 수 없어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꿈이지만 집요하게 너무 괴롭히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도대체 넌 누구냐 하면서 그 얼굴을 가린 보자기를 확 제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감추어진 그 얼굴은 다름이 아닌 자기 얼굴이었어요. 누가 나를 망하게 하냐면, 누가 나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냐 하면 나라는 거예요. 때로는 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것으로 나를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엉뚱한 걸 쫓아가면서도 불안해해요. 이것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 우리의 텅 비어버린 그 빈 공간을 엉뚱한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 그게 우상이 되고요. 그게 나를 망가뜨리고 그걸 얻으려다가 주변까지 다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 랜선 아빠가 등장했다라는 신문 기사가 있었어요. 이게 뭔가 그랬더니 유튜브 아빠예요. 그러니까 50대 중년의 롭 캔이라는 그 남성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동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2달밖에 안 됐는데 구독자가 230만 명이 몰렸어요. 근데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매일 일상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넥타이를 어떻게 매는가, 수염을 어떻게 깎는가, 막힌 배관을 어떻게 뚫는가, 차를 어떻게 고치는가. 근데 그거를 찍을 때 마치 자녀한테 알려주듯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 중에 100만 명이 본 영상은 아들아, 넥타이는 이렇게 매는 걸 한다. 그게 영상의 제목이었어요. 전문적이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고 이 남자가 엄청 잘생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머리 아저씨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그 영상을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다 컸는데 이거 보면서 훌쩍훌쩍 울고 있다 라는 댓글도 올라오고, 이분이 이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어릴 때 아버지에게 배우지 못했던 것들, 그래서 아버지가 나한테 가르쳐 주길 바랬던 것들을 올리기 시작한 게 동기라는 거예요. 이분의 부모님이 14살 때 이혼을 하고, 아버지는 이 롭켄이라는 이 남성에게 어릴 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한테 자식은 필요 없어.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인터뷰합니다. 나의 자식한테는 이런 아픔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그때 결심했다. 사람들은 내가 넥타이 매는 것만 봐도 눈물이 난다고 말한다. 많은 사람이 아빠를 잃었거나 혹은 아빠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 아마도 아버지와의 강한 유대감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현실에선 도저히 그것을 얻을 때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는 구두를 닦는 법, 악수하는 법뿐 아니라 누군가의 눈을 들여다보는 법 같은 것도 알려주고 싶다. 아빠가 된다라는 것은 단지 무언가를 수리하고 고치는 것 이상이 훨씬 많은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분이 올린 동영상 중에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라고 아들에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말, 그 영상이 2만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나 부모님이 자기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빠가 없는 시대에, 아빠다운 아빠가 없는 이 시대에 빚어낸 가슴 아픈 현실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살아가면 그 마음이 다 비우게 돼 있어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런 상처를 가지고 밑빠진 독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디서든지 그걸 메꿔 넣어야 되니까 사람의 우상을 찾기도 하고 돈의 우상을 찾기도 하고 성공의 우상을 찾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쪽으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썩은 물을 먹을 수는 없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7장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의 잘못된 목마름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을 때 생수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 오셔서 우리를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목마름이 우상을 섬기게 됐죠. 바알을 섬기게 되고 아세라를 섬기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고 지도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백성들을 핍박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미가서를 보게 되면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게 하나님이 그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긴다 너희가.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결국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는, 우상으로 가득한 가정은, 우상에 들어오기 시작한 공동체는 다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걸 다 쫓아가니까. 내가 원하는 거 얻고자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분노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만든 그 공동체가 출애굽을 시켜서 이집트로부터 이곳까지 이끌어온 그 공동체가 이런 모양이 돼버렸는데 결국 그것을 뒤집고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우상의 자리에 십자가가 들어오면, 그곳에 하나님의 생수가 채워지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텅 빈 마음을 위하여 다른 것을 구하게 되지 않습니다. 김영희 선교사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망한 술집의 아들로 태어났다. 교회의 교자도 예수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한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세상의 육체적인 향락을 마음껏 탐닉하셨던 아버지가 술, 여자, 쾌락, 돈에 미쳐 사시다가 처자식도 없는 사람처럼 비참하게 돌아가시자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중학생이던 나와 우리 가족은 방 한 칸 없이 뒷골목에 던져졌다. 술과 마약과 살인과 음란이 일상인 뒷골목 거리에서 나는 어리고 민감한 시기를 짓밟힌 채 자라났다. 아무 소망이 없는 철벽 같은 세상 앞에 나는 너무나도 왜소했고 누구를 불러야 하는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잃어버려진, 세상이 거들떠 보지 않는 비참한 망한 술집 아들놈이었다. 굶주림과 소외감, 끝없는 원망으로 내가 나를 용서하거나 사랑할 수 없어 자학증에 시달리던 청년 시절, 주님의 특별한 간섭,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로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셨고 누구로부터도 문장으로도 들어보지 못한 이 한마디를 들려주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조물주의 말이었다. 인간 명인이나 명장들도 작품을 만들다가 불량품이 나오면 자기 명성에 해가 될까봐 아예 깨버리는데 천지의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불량품이고 가장 못난 나를 사랑해서 당신 하나뿐인 아들을 내주셨다라는 이야기에 더 이상 어떤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다. 나는 내 부모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부를 이름도 부를 대상도 생각하지 못하고 자살에 실패해서 자학하고 괴로워하던 내가 주님에게 처음 들은 이 말, 바로 이 불량품, 피조물 중에 찌그러져 버린 나와 같은 불량품 한 놈을 사랑하다 미쳐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이 말이 설명도 없이 내 마음에, 너무나 가난해진 내 마음에 실제로 믿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홀랑 미쳤다. 긴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주님이 한마디 붙여서 말씀하셨다. 넌 재수없이 망한 술집 아들놈도 아니고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을 만큼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다. 두 번 말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의 진리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냥 감격이 됐다. 그날로 첫 마디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다.
기도할 줄 몰랐던 내가 그날부터 무소유로 살겠다라고 기도했다. 문자 그대로 주님밖에 아무것도 더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생명보다도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 되어주셨고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고 가족과 동역자를 주셨다. 자식 5 낳은 족족 선교사로 드렸다. 천국과 하나님이 사실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이것 외에 더 소중한 것이 없고 세상 어떤 것도 이 일과 바꿀 수 없다라고 믿고 산다. 그 주님은 우리 가족의 전부가 되셨고 실제가 되셨고 지금도 우리 가족의 고백이자 유일한 근거가 되신다.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그 말. 그리고 첫 아들 장가를 보내면서 나는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문자 그대로 무소유니까 선교사가 될 건데 집도 없고 잠시 살 집은 누군가 몇 달 허락해줬고 최소한도로 결혼식을 치렀는데 오히려 풍성하고 넘치도록 채워주셨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살아있는 실제보다 더욱 실제 같은 삶을 살게 된다. 가족과 함께 나눈 나의 다짐이 있다. 첫째 아들이 선교지를 방문하고 돌아오면서 아들에게 카드를 써주고 왔다.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이것이 나의 고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채우기 시작하시면 우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 앞에 보여줄 게 나한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뭘 가지고 뭘 해서 세상 가운데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면 더 이상의 우상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열심을 다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라. 나는 너의 전부다. 하나님이 전부를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믿어질 때 우리는 우상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날 사랑하신다라는 게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질 때 더 이상 엉뚱한 것에 마음을 주고 엉뚱한 것에 슬퍼하고 엉뚱한 것에 분노하고 엉뚱한 것에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밑빠진 웅덩이 같은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질투가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서기 원합니다. 그 받는 길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가운데 목마름으로 하나님 가운데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족한 마음으로 서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채워주실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전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맞이하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텅 비어버린 마음을 자꾸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자꾸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외로움을 자꾸만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합니다. 그렇게 다른 것을 붙들어봤자 결국은 또 다른 걱정이고 그것이 떠나갈까 불안하고 그렇게 악순환이 돌고 있을 때에 내가 실패하지 않을까? 내가 혼자가 되지 않을까? 내가 외롭지 않을까? 내가 망하지 않을까? 걱정에 걱정을 쌓고 불안에 불안을 쌓으며 우상에 빠져나가고 허덕거리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텅 비어버린 그 마음과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주님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텅 비어버린 마음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도 나를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정과 열심을 믿어지게 하옵소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소유하게 하시고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